네, 오늘은 창세기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노아로부터 이어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어진 인류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먼저 그 야벳 족속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백인들의 그런 세계를 봤고, 또 함의 자손 아프리카와 또 중동 아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또 함의 자손들의 이 역사들, 또 흑인들이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또 살펴봤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마지막으로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는 셈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앞에서 봤지만 우리가 창세기 9장 말미에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셨죠. 셈의 하나님을 모시는 어떤 셈의 역할, 어떤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셈 아래에서 야벳이 그의 장막에 거하고, 또 함이 그의 노예가 되면서 그러한 영광과 육이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인류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10장에서 살펴본 바로는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야벳이었나요? 야벳이죠. 처음에 등장하는 게 야벳이 먼저 등장을 하였고요. 10장 초반에. 그리고 함족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족이 등장하는 것, 이것만 봐도 뭔가 벌써 이 질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셈의 후손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있느냐, 우리가 그 야벳 족속은 우리가 유럽이라고 했었잖아요. 유럽 민족. 그 다음에 또 함의 족속들은 아프리카와 어떤 아라비아 지역에 분포를 했다면, 셈의 후손도 어떤 함의 후손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중동에 가까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민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을 봐볼게요. 전반적으로 한번 눈에 글자로만 보니까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글자의 내용들을 일단 한번 쭉 본 다음에 지도의 내용들, 지도에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물론 이 나라가 이 나라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여러 정보들을 많이 찾아봐도 다 달라요. 제각각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라고 해석을 할 때 다 자기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도 저만의 의견들을 한번 추려봤는데, 그걸 지도로 한번 표시해 봤고요. 그러니까 좀 더 다가오는 것은, 이게 꼭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아닐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역의 그런 민족들의 분포가 눈에 좀 띄고, 물론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 인류가 정말 노아의 새 자손으로부터 정말 모두 퍼져나갔구나. 정말 이 퍼져나간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현실감 있게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지도로 눈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돼 있어요. 에벨은 셈 후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밑에 25절에 나오지만 근데 특별히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다는 말이죠. 에벨은 뜻이 뭐냐면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건너온 사람들.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도 우리가 강을 건넌 자, 히브리라는 그 어원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표하는 어떤 에벨, 건너가다를 대표하는 그 온 자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바로 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에벨이 조금 중심이 되는 듯한 느낌이 여기서 들고 있죠. 그래서 에벨은 또 야벳의 형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 셈이 큰 형은 확실해요. 왜냐면 야벳과 함 중에는 누가 큰 형인지는 불분명해요. 왜냐면 그 두 형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셈이 큰 형은 확실해요. 우리 앞에 한번 봐볼까요? 저도 정확히 살짝 헷갈리는데, 앞에 창세기 9장 부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보면 9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볼까요? 쭉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24절이네요.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러니까 함이 작은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 노아의 그런 수치를 드러낸 그 함이. 근데 큰 아들은 아니에요. 확실히 함이. 그러면 함이 둘째나 셋째겠다. 삼형제 중에.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다시 10장으로 돌아와 보면 10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셈이 큰형은 맞아요. 근데 야벳과 함 중에 누가 형인가 이 부분은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으로부터 시작해요. 엘람은 어디냐면 이란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 특별히 이란 중에서도. 그래서 야벳의 자손, 우리가 아까 야벳의 자손을 보면은 마대족이라고 있어요. 마대족이 이란 북부의 지역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란 남부 지역은 셈의 후손인 엘람의 자손들이다 라고, 그래서 이란을 북부와 남부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우리 이 엘람 이란족이 마대족을 병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메대, 우리가 바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시초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는 이라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 특별히 이라크 북부 지역이라고 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부분에 있는, 중상류 부분에 있는 아수르가 바로 이라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라크 북부는 아수르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이라크 남부는 누가 그럼 가지고 있었냐? 그 당시 함의 자손,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니무롯이라는 자가 어떤 우르, 그 다음에 바벨, 이쪽을 중심으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수메르 문명을 탄생시켰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대국을 형성을 한 니무롯이 바로 존재를 했고, 북부에는 아수르 지역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수르라는 어떤 사람은 셈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아수르는 바로 셈의 후손인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라는 도시를 건설한 자는 누구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 니무롯이 건설을 했다는 거죠. 니무롯이 처음에는 바벨을 중심으로 어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형성했었는데, 그 바벨탑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후에 민족들이 와해가 되면서 그 니무롯이 북부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이동을 하면서 아수르라는 지역을 건설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기반을 형성한 것은 함의 자손 니무롯이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살아난 아수르 민족은 바로 셈의 후손이었다. 그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또 멸망시키게 되는,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아르박삿이 등장을 해요. 아르박삿. 여기는 하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란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하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그 데라,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도착한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 어떤 학자들은 하란이 어떤 데라의 고향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어쨌든 하란이라는 곳, 여기는 어디냐면 터키 남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터키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셈의 자손 롯이 또 등장을 해요. 셈의 자손 룻은, 셈의 자손 룻, 이 뒤에 나오는데요. 셈의 자손, 여기 아르박삿 다음에 룻이 나오잖아요. 이 룻은 어디냐? 룻은 터키 중앙 리디아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아르박삿은 터키 남쪽이라고 했죠. 터키 중앙은 룻이 살고 있었다. 리디아 지역. 근데 터키 북부는 그러면 누가 살고 있었냐? 이 지역에는 앞에서 봤지만 야벳의 자손 도갈마가 살고 있었다. 룻은 중앙에, 그 다음에 도갈마는 북쪽에, 하란은 남쪽에, 아르박삿은 남쪽에 있었다. 그래서 터키 북부는 아까 도갈마 지역은 뭐냐? 갈라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이렇게 북부와 중앙과 남부를 이렇게 셈과 야벳의 자손이 섞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메르 문명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중심부가 바로 우르입니다. 그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나게 돼서 도착한 곳이 바로 뭐냐면 그 하란이었다. 근데 데라는 결국 하란에 기거하다가 거기서 죽죠. 아브라함만 하란에서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쭉 보겠습니다. 아르박삿은 그래서 터키, 아르박삿과 룻은 터키 지역이다. 아람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아람은 시리아라고 해요. 시리아. 시리아 지역이다. 근데 여기 시리아 지역을 먹고 있는 게 또 함의 자손 가나안이 어떤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레바논 그 지역을 먹고 있지만 시리아의 일부 지역도 또 그 같이 지역에 기거했었다. 그래서 아람 지역은 시리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람왕 많이 나오잖아요. 아람왕. 그래서 이렇게 크게 셈의 아들들이 형성을 됐고 이제 아들들 별로 또 자기 자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엘람은 이란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수르는 이라크 남부 지역이었다라고 이라크 북부 지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박삿은 터키 남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란 지역. 그러면 아르박삿은 24절에 보면 그 아르박삿이 누구를 낳냐면 셀라를 낳습니다. 셀라 24절에 보면 셀라라는 뜻은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다.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죠?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셀라라는 뜻. 그리고 또 아벨.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 그러니까 아르박삿의 손자인 거죠. 에벨. 에벨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건너가다. 아까 우리가 셈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벨 온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에벨이 뭔가 대표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벨은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건너가다. 우리가 강을 건넌 자는 히브리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인들. 근데 여기서 에벨은 뭐냐면 유목민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죠. 건너갔다. 이동을 한다는 거죠. 다른 지역 사람들은 터키 어디다. 뭐 무슨 어디 이란이다, 이라크다 이렇게 지역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에벨은 또 셀라는 이 어디인지 잘 가늠이 안 돼요. 학자들도 발견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름 뜻을 봐도 보내다, 건너가다. 특히 에벨은 건너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딘가로 자꾸 가야 되는 운명이라는 거죠. 유목민, 이 땅에서 뭔가 어디에 정처 없이 어떤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되는 유목민을 상징하는 거다. 어떤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또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신약 성경에 보면 유목민이다,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둔, 본향을 둔 나그네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어떤 에벨이 어떤 이스라엘의 상징, 실제로 에벨로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디를 건너가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를 건너가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노아의 세 자손이 있어요. 노아의 세 자손이 홍수 심판을 겪은 다음에 어디로 처음 도착을 하게 됐나요? 그 방주가 도착한 곳은 아라랏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라랏산은 어디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아르메니아 지역이다. 아르메니아 지역이 아라랏산에 실제로 지금도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바로 방주가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과 아까 말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수메르 문명이 활발했던 그 지역,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그 에벨 민족들이 그 어떤 그런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런 그 땅까지, 그 우르까지 넘어온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얘기를 또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어떤 유목민을 상징하고 있었다. 또 그 아르박삿의 또 다른 아들이 누굽니까? 에벨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을 낳았습니다. 벨렉이라는 뜻은 뭐냐?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나뉘다. 이 벨렉은 뭐냐? 나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언제 나뉘었죠? 인류가 바벨탑 이후에 나뉘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셈과 함과 야벳 쪽이 다 모여서 그 지역에 다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바벨탑 이후, 왜냐하면 다 언어가 통했기 때문에
말이 통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말이 통했기 때문에 다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바벨탑 사건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그럼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너희랑 나랑 못 살겠네, 말도 안 통하네, 그러면서 다 나뉘어졌다는 거죠. 그때 그 나뉘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벨렉은 아마도 그 당시에 태어났을 것이다. 어떤 바벨탑 사건 있을 당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뉘다라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벨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메시아의 어떤 계보를 잇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단을 또 보겠습니다. 욕단이 또 등장을 해요. 25절에 보면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벨렉과 욕단은 어디 지역이냐? 아까 벨렉은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욕단은 어디냐? 예멘 지역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인데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가장 그 아라비아 반도 밑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멘부터 해서 그 아라비아 반도 남부, 아라비아 남부 쪽을 같이 형성한 민족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욕단으로부터 많은 아들들이 낳았죠. 1, 3, 4, 5, 6, 7, 8, 9 9명 맞나요? 9명? 11, 12, 13 13명이네요. 13명? 그쵸. 13명의 자식들을 낳았어요. 욕단으로부터. 근데 맞나요?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다 이 예멘 지역 부근에 다 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 전부 다 예멘이나 아라비아 지역에. 근데 특별히 스바가 등장하죠. 우리가 헷갈릴만 한 사실이 있어요. 스바가 이 민족 중에 3명이 등장을 합니다. 3명. 여기서의 스바는 누구냐? 예멘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욕단의 자손이라는 거죠. 셈족이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스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는 어디냐면 구스의 아들, 함의 자손 중에 구스의 아들이 바로 에디오피아를 형성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에디오피아를 형성하고 있는 스바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예방하러 온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스바는 바로 에디오피아, 구스의 아들, 함의 자손을 의미하고 있다. 근데 또 헷갈리게 하는 게 하나가 뭐였냐면 함의 자손이 또 있어요.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함의 자손 또 있는데 하윌라의 아들도 바로 이름이 스바예요. 이 하윌라의 아들 스바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여기서 나온 스바는 셈의 자손, 예멘 지역에 살았던, 그리고 함의 자손 중에 구스의 아들 스바는 에디오피아, 그리고 하윌라의 아들 스바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여기서 나온 스바는 셈족, 2명은 함족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예멘과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했죠. 근데 오빌은 특별히 또 아라비아 지역이고 위치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오빌의 금으로 유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오빌의 금이 유명하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라비아나 그 부근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윌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윌라도 성경이 딱 2명이에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스바와 하윌라였어요. 하윌라가 2명, 스바가 3명이 등장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셈족이 1명, 함족이 2명이었잖아요. 스바는. 이 하윌라는 2명이 있는데 여기서 셈족의 하윌라는 누구냐면 여기 예멘 지역, 아까 말했듯이. 근데 여기서의 하윌라는 함의 자손 하윌라도 있다. 아까 하윌라의 아들 스바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 하윌라는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비송강 주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변에 비송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어느 정도 지금도 그 강이 남아 있는데, 비송강과 또 하나 기혼강은 사실 어디 있는지 잘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 물줄기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리 크지 않은 물줄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비송강 주변에 있었다. 하윌라의 자손은, 함의 자손 하윌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금이 두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했잖아요. 하윌라의 아들 스바가. 그래서 하윌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에 좀 특별한 거 본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최근에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 중심부 쪽에 3,300조 규모의 금광이 발견됐다. 최근에 24년 2월 달쯤에 그 기사가 대대적으로 났어요. 3,300조의 금광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금광일까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에덴 동산이 발원한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하윌라 온 땅에 그 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이 땅이 혹시 하윌라의 땅이 아니었을까? 그 땅 주변에 비성광이 둘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요밥이 또 등장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요밥이라는 뜻도 마찬가지 아라비아 반도인데 특별히 예밥이라는 뜻이 광야라고 해요. 근데 그 광야와 요밥과 예밥이 되게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 지역일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욕단은 예멘 지역, 아라비아 남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박삿 지역은 아르박삿은 하란에 살았는데 셀라 에벨은 뭔가 어디를 건너갔고요. 벨렉은 그 바벨론이 멸망할 시기에 좀 탄생을 했고요. 거기서 벨렉은 이스라엘에 멈췄는데 또 욕단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예멘과 남아라비아 지역에 형성을 하게 되는 인류가 그렇게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지만 아까 또 다른 아들 룻이었죠. 22절에 룻은 우리가 봤듯이 터키 중앙일 것이다. 그래서 터키 남쪽은 우리가 그 아르박삿이었고 터키 중앙은 룻이었다. 리디아 그리고 야벳의 자손 도갈마가 터키 북쪽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갈마는 나중에 에스겔서 38장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북방 민족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람은 시리아라고 했어요. 시리아. 그래서 그러고 나와 있는데 아람 지역에 특별히 아람을 보면은 여기 23절에 보면 아람의 아들이 나와 있어요. 시리아 지역의 아들이 누구냐면 특별히 우스가 등장을 합니다. 우스는 우리가 들어본 바가 있을까요? 우스 들어본 바 있나요? 우스는 누군가요? 우스는 욥의 고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욥의 고향이에요. 요르단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페트라라고 알고 있죠. 근데 시리아와 요르단 다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아람이 시리아고 우스 자손은 요르단에 형성을 했을 것이다. 페트라가 있고요. 에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았던 것이죠. 또 훌과 게델 여기는 어딘지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부근이 아닐까라고 또 추측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집안이 있으면 그 집안 근처에 이렇게 민족들이 가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민족은 쭉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이게 100% 맞느냐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열심히 막 저도 되게 재밌어서 찾아봤는데 일부 어느 정도 이거는 다 맞다라고 형성이 된 사람들도 있고 전혀 다르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다시스를 얘기할 때는 어느 사람은 영국이라고 하고 어느 사람은 또 스페인이라고 하고 막 전혀 달라요. 막 그게 민족들이 달라. 그래서 뭐 여긴 여기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떤 민족들의 분포를 보면 그것이 어느 보면 유추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먼저 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야벳은 노란색 민족입니다. 셈은 파란색 민족,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은 빨간색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쭉 한번 위에서부터 볼까요? 메색 모스크바 이 지역 보이세요? 그냥 지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본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 근데 메색, 모스크바 발음만 봐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 지역에 바로 러시아가 살고 있었다. 러시아 지역을 형성했다. 메색 자손이 또 밑에 보면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벨라루스도 있어요. 그 위에 보면 보이시죠? 러시아 옆에 벨라루스가 러시아랑 굉장히 가까운 지금 그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민족은 아직 반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가 붙어 있어요. 이 지역을 형성한 게 바로 마곡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이죠, 다. 어떤 백인들이고요. 생긴 것도 좀 비슷하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보면 곡과 마곡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연합군에서.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짧은 지식으로는 정말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러시아에 병합되는 거 아닌가? 물론 러시아도 연약해졌지만 그래야만 러시아가 곡과 마곡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도를 봐보세요. 체코 지역을 한번 봐보세요. 왼쪽에 체코. 고멜 게르만족이, 고멜의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멜 게르만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체코가 아니고 독일, 아스그나스 있죠? 고멜의 자손이 누구 있냐면, 그 게르만족이 아스그나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독일, 덴마크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북쪽으로 갔죠. 독일, 덴마크. 그리고 난 다음에 쭉 그 선을 따라가 보면 밑에 도갈마, 갈라디아, 아까 봤던 터키 북부 지역에 형성했던 도갈마, 갈라디아, 도갈마가 바로 고멜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의 자손이 독일, 덴마크, 사실 도갈마까지, 터키 북부 지역의 사람들까지 어찌 보면 한 민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달시스, 저는 영국이라고 봤는데 영국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달시스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야완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고멜의 아들들이 바로 아스그나스와 도갈마라면 야완의 자식들이 달시스, 그리고 엘리사, 도다님, 기띔 쭉 밑에 이어져 있죠? 그 길 보이시죠? 그 기억을 보면 다시스 사람과 그 다음에 엘리사는 그리스 지역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어요. 도다님은 그리스 남부의 로도스 섬에 정착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기띔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구브로 지역인데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지중해 연안이죠. 영국만 좀 다시스만 멀리 떨어졌네요. 그래서 야완이 바로 헬라를 대표하고 있다. 헬라. 아까 고멜이 게르만이었다면 북방 민족이었다면 야완은 어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헬라 민족이었다. 그래서 영국과 그 다음에 그리스와 이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또 디라스가 나와요. 디라스. 이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라스는. 또 헬라와 그 디라스 민족은 좀 어울리지 않는 민족 같네요. 여기서 보니까. 하여튼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다 이 지역이잖아요. 야완의 자손들. 디라스는 별도로 이탈리아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또 특별한 것은 여기 흑해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가보면 흑해 옆에 두발이 있습니다. 두발은 조지아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조지아. 그래서 우리 노란색 분포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밑에 마데 메데가 있어요. 이란 쪽에. 이란 북부 지역은 마데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 왕국을 형성을 했잖아요. 이란 페르시아 왕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북쪽이죠, 다들. 북쪽. 위쪽 민족들이 바로 어떤 야벳들이 형성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특별한 게 우리가 백인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란 북부 지역의 사람들도 일부 어떤 샘족이 껴 있었구나라는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파란색을 따라가 볼까요? 빨간색을 먼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뭔가요? 빨간색은 밑에 보면은 어, 리비아부터 볼까요? 제일 동떨어져 있는 곳. 붓이 바로 리비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 밑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함족이 다 아프리카를 다 시작을 한 거 아닌가. 또 이집트가 나와 있습니다.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의 지역인데요.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함족이죠. 또 함족이 어딨나 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드단. 우리가 스바와 드단 할 때 스바는 구스의 아들. 함족이 아까 그 에티오피아였죠. 근데 그 드단은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미디안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있죠? 하윌라의 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구스의 아들의 스바가 밑에 있어요. 밑에 에디오피아 봐보세요.
구스의 아들 스바도 스바야. 에디오피아도. 하윌레의 아들도 스바야. 근데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쭉 보면 3,300주 초대형 금광 발견. 제가 여기다가 아주 노란색으로 써놨죠. 그래서 비송강과 기온강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 지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이 맞느냐에 대한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있어서 뭐 부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비성강과 기온강은 지금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 많은 학자들이 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비성강 여기 초대형 금강 발견이 그 지역이 어디냐면 공교롭게도 그쪽이에요. 이렇게 사우디 중앙 쪽이더라고요. 하윌라의 아들 스바가 있었는데 하윌라가 금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윌라가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뭐가 있냐? 그 지역에 비성강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비성강은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와서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또 가로로 이렇게 또 갈라나온 그 강이 바로 비성강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족이 어디 있죠? 니무롯이 있습니다. 이라크 남부. 이라크 지역에 보면, 이라크 북부는 누가 데리고 있냐면 아수르족이요. 셈족입니다. 셈족. 근데 이라크 남부는 니무롯, 함족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후에 바벨탑에서 반역을 했던 민족이 바로 니무롯 민족이다. 니무롯을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그 니무롯 지역이 가장 핵심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면 두 강 사이에 그 비옥한 신할 평야를 이루고 있죠, 평야. 그래서 그 엄청난 평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반역이 일어난 거고요. 지금도 뭐 바벨론의 그런 그 터가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바벨탑에 또 터가 남아있고 그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좀 자세히 볼까요? 이란하고 조금 겹쳐 있는데 바그다드는 이라크의 수도죠. 그 밑에 그러니까 니무롯이 처음에는 처음에 형성을 한 지역이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입니다. 이 네 지역 빨간색으로 제가 사진에 표시를 해놨어요. 바벨, 에렉, 아깝, 갈레. 바벨은 바벨이고요. 에렉은 우르크라고 그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깝은 아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레는 니프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처음 초기 니무롯 왕국의 어떤 지역, 그 중에서도 바벨이 정말 흥왕을 했었죠. 거기서 흥을 했었고 우르도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지역, 특별히 우리가 그 그 바벨탑에 있었던 지역이 우르 지역에 있었다고 해요. 자카르타인가요? 어제 봤던 그 우르 지역에 하여튼 우리 지역이 그 바벨탑의 명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니 바그다드 말고 그 바벨탑을 의미하는 명칭이 있어요. 지브리크인가 그 지역이 있어요. 그게 바벨탑 지역인데 그게 바로 우르 지브리크라고 하더라고요. 뭐 지브리크인가 맞는지 모르겠어.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바벨탑이 있었던 게 우르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대표적인 그런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리고 바벨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명칭이 언제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생긴 거죠. 바벨. 그러니까 우르에서 바벨 사건이 있었고 민족이 다 흩어지면서 우르가 가장 그 지역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에. 거기서부터 흩어지면서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 이런 나라들을 형성을 했고 거기서 이제 또 나아갑니다. 북쪽으로 나아가서 초록색으로 본 티그리스강 위에 보면 초록색으로 써놨죠. 아수르 지역과 니누에, 레스텐, 갈라. 니누에는 니네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갈라는 님루드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이 지역, 아수르 지역, 니느웨가 아수르의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북쪽으로 옮겨갔고 그 지역에 또 도시를 건설을 했던 하여튼 그 지역에 굉장히 흉왕했던 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어디 있나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이 지금 자기 땅의 원주민으로 살았던 곳이고요.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에 걸친 가나안 민족. 여기 함족에서 앞에서 봤지만 그 가나안 부족들이 거기에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초기에 살고 있었다. 근데 그 강을 건넌 자들이 이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쫓겨났고 이들이 결국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사실 된 거죠. 그래서 내 땅 내놔라 내 땅 내놔라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억울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어쨌든 가나안이 초기에 그 땅 원주민이었고 그게 함족이었다. 팔레스타인 민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파란색을 볼까요? 우리가 그 함족 빨간색은 아라비아와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에 다 분포가 된 걸 볼 수 있었어요. 셈족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룻이죠. 룻은 터키 중앙에 있었어요. 터키 북부는 도갈마, 터키 남부는 어디였나? 아르박사시 또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아르박사시 거주, 하란 지역이라고. 또 아수르가 이라크 북부. 근데 특이하게 셈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셈족이잖아요. 근데 셈족들이 형제들끼리 끈끈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는 민족들. 아수르, 그 다음에 또 어딘가요? 시리아, 이 지역 다 이스라엘 싫어하는 민족들이잖아요. 그 지역들이 셈족 같은 형제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람, 시리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르단, 우스가 있었던 요르단 지역.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좀 가까운 민족이죠.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그 최근에 이스라엘과 많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벨렉. 벨렉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벨렉이 아브라함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근데 초기에는 어디 있었냐? 이들이 우르에 있었다는 거죠. 우르에. 우르에 거기 거주를 하다. 왜냐? 강을 떠나왔어요. 위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르메니아 지역이 북쪽에 있어요. 아라라산이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 보이시죠? 북쪽에. 홍수 이후 방주가 홍수 이후에 거기에 멈췄고 이 아르박산 아니 뭐야 이 벨렉은 땅을 찾지를 못했나 봐요. 뭔가 다들 자기 땅을 찾아가는데 왜 땅을 못 찾은 거야? 얘는. 그래서 온 게 뭐냐면 니무롯의 왕국. 아 뭔가 번화했네. 살기 좋네. 이런 데로 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니무롯 함족이 장악을 하고 있었죠. 물론 다른 민족도 초기에는 다 거기에서 있었지만 같이 거기에 살고 있다가 근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는 니무롯을 중심으로 민족들이 다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다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내려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게 좋으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다 민족들이 모여 옹기종기 살다가 말도 통하고 세만 야벳이 다 말도 통하잖아요. 살고 있다가 그 지역에서 그 함족의 니무롯이 등장을 하게 돼서 그 지역의 왕으로 군림을 하게 된 거죠. 희한하게 하나님은 셈의 그 어떤 영적인 권위 아래서 두 형제들이 살기를 원했는데 특별히 니무롯이 함족이 나와서 이 셈과 야벳을 지배하게 되는 형태가 된 거죠. 어쨌든 그래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루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떠났어. 막 자기 땅을 찾아서 막 그리스 막 여기 왔듯이 온 세상으로 그때 다 떠난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그 벨렉은 뭐라고 있었냐? 벨렉 쪽은 아마 우르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데라까지도 거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냥 어디 갈지 않고 그냥 있었던 거야. 온 땅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이 안 들어.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럼 뭔가 그 지역이 그냥 좋았나? 그냥 거기가 이방신이 가득했던 수메르 문명 지역인데 그냥 그렇게 다 이방신을 섬겼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그 지역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셈족 중에 벨렉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왜 우르에 있냐? 거기 지금 악의 구렁텅이야. 다른 민족들 다 떠나고 있는데 넌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거기 그 지역에서 너 나와. 내가 인도한 땅으로 가자. 해서 우르에서 나와서 데라 때부터 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디로 갔나요? 우르에서 나와서 위에 보면은 아르박사 지역 하란이죠. 거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터키 남부까지 왔어요. 그 이라크 남부에서. 굉장히 먼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11장을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들이 확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온 세계로 나간 거죠. 바벨탑 사건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 합심해서 온 인류의 반역인 바벨탑 반역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우르 지역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지구라트라고 얘기를 이제 생각이 났어요. 지구라트. 근데 구글 지도에서 찾아봐요. 우르 지구라트라고 돼 있어요. 우르 지역에 지구라트 터, 바벨탑 터가 또 있어요. 이라크 남부 지역에.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우르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바벨탑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그래서 거기로부터 온 인류가 나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는 현재 아르메니아 지역 아라랏산 부근에 도착했고 세 아들도 거기서 살았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점점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그 번영한 지역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살았을 것이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지 현재의 이라크 남부 지역, 이라크 지역 신할 땅 바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고도로 신할 땅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로 발전된 수메르 문명이 이제 흥황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중심지가 바로 우르였다는 거죠. 우르. 그래서 거기서 함의 자손 니므롯이 그 지역의 강력한 왕이 돼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 모든 자손들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함은 두 형제의 노예가 되라 이런 질서와 정반대가 되는 현실이 나온 거죠. 니므롯의 교만이 날이 갈수록 높아졌을 겁니다.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수메르 지역은 반대로 극도로 타락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바벨탑 건설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마음으로 모든 민족이 한 마음으로 니므롯이 주도를 해서 그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습 어떤가요? 이 모습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라고 나오고 있죠.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였다가 땅으로 내쫓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있었죠. 사탄. 그리고 다가올 대환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경배받으려고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예언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라고 하는 게 타락의 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언어가 이제 혼잡하게 됐어요. 그때서야 이 민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근데 이 벨렉의 자손까지 오면서 데라 때까지 거기 살면서 이 셈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머물러 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그 조상들이었고, 하나님은 니네 왜 거기 있냐, 나의 택한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 내가 인도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처음에 그랬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당시에 수메르 지역의 문화를 보면 이 벽돌을 지금 만들려면 우리가 막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섞어야 되잖아요. 흙돌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흙집이에요. 다 흙집. 지푸라기로 했던. 근데 그 당시에 그 고대에 바로 수메르 문명에서는 벽돌을 구워가지고 뭔가 배합을 해가지고 단단한 건물들을 만들 수 있었던 벽돌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그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들이 얘기를 한 거죠. 이걸로 우리가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벽돌을 굽자. 그래서 탑을 쌓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민족들이 합심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처음에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갈망하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우리 위에 있습니까? 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하늘에 한번 닿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 이름.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신이 뭔데? 내가 짱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잘 나가.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신이 뭐냐? 정말 허무맹랑하다.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의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뭐냐?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이건 뭐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끼리 잘 살자. 꽁 똘똘 뭉치자. 이렇게 하는 모습. 군중심리가 그래서 악하다는 겁니다. 군중심리. 뭉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군중심리를 보면 우리가 뭐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정말 좋은 내용으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보면 어떤가요? 이 무기명, 어떤 무기명 속에 우리가 파묻히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그렇죠. 막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군중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어떤 영향력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이라도 악한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내는 목소리가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집단 행동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군중심리가 그만큼 뭔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런 군중심리가 위험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경계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꾸미는 계획마다 다 악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그 땅에 내보내서. 그러니까 내려오셨더라. 어떻게 내려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인데 뭐 하늘에 계셔도 그 악함을 모르시겠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려보내셨어요. 자기의 사자를. 아니면 직접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결정을 내리셨냐면 여호와께서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내가 그 지역을 탐방해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야. 셈과 함과 야벳인데 세 형제인데 이들이 말이 똑같으니까 하나로 뭉쳐서 사네. 언어가 하나네.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의 이런 악한 행동을.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 우리라고 됩니다. 이때도 우리 창조사역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이 세 분, 삼위일체로 이 천상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보면 이 나라의 언어가 다르고 저 나라의 언어가 다르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교류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효과죠. 사람들끼리 뭉치지 못하게 하는. 말이 안 통하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온 지면에 8절에 보시면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탑을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 근데 반대로 어떤가요? 지구촌이에요. 또 모여지고 있어요. 언어가 실시간 통역기가 나와서 사람들 말이 막 자유자재로 통하기 시작했어요. 문화가 BTS가 지금 등장을 했지만 BTS를 얘기하면 무섭네. BTS는 되게 좋잖아요. 문화 전도사잖아. 두렵네.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문화가 등장을 했을 때 온 세계 사람이 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종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 통합의 움직임도 있잖아요. 뭐 특별히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 세계에서 싫어하지 않는 종교가 어딘가요? 천주교 교황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정말 하나같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종교 통합의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 화폐도 통합될 거라고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그 화폐를 쓰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어디 있냐? 예수님 시대에 데카볼리에 있었다는 거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살고 있던 지역, 그 악한 지역,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 돼지를 키우고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웠던, 자기들이 먹지 않은 더러운 돼지를 키웠던,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침받는 그런 역사를 목격하고도 자기들의 재산상 손해를 거기에 아까워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구했던 그 타락한 지역의 모습이 바로 데카볼리였는데, 데카볼리 지역은 12개의 성읍들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그 성읍에서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화폐가 하나였고요, 언어도 하나였고요, 그렇게 돼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 시대의 데카볼리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마가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지역이 바로
어찌 보면 지금 종말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통합된, 다시 모이게 되는, 하나님이 온 지면에 흩으셨으나 그들이 다시 뭉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벨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생겼을 겁니다. 처음에 수메르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진 니므롯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민족이 와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쇠퇴가 됐을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갑자기 북쪽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 민족들이 막 흩어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나라가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을 막 개척해요. 그래서 아수르를 건설을 한다는 거죠. 그때 바벨이라는 이름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니다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가 명명되었을 것이다. 도시는 이미 만들어졌지만 그 이름이 그렇게 불리었을 것이다 라고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뭐 민족이 갈라졌다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지금 온 세계의 민족들이 노아의 새 자손을 통해서 뻗어나가는데, 그냥 뻗어나간 게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여있던 민족들이 다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또 족보가 나와요. 이건 뭐냐? 셈의 자손, 아까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셈의 자손 중에서 이제 하나님은 온 인류가 아니라 셈의 자손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셈의 자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 차원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 곧 백세 곧 홍수 이년에 아르박사를 낳고. 그러니까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앞에서 다 봤어요. 아르박산, 아까 터키 남부라고 했죠. 셀라, 에벨, 우리가 건너온 자라고 얘기했죠. 벨렉,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벨렉까지 다 봤어요. 근데 아르박사 뜻이 뭐냐면 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유추해 봤으면 좋겠어요. 셀라,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에벨,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의 어원이죠. 벨렉, 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약한 자, 보냄받은 자, 강을 건넌 자, 뭔가 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특별히 지칭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 다음 17절까지는 그래서 등장을 앞에서 했는데 18절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또 이어지는 족보가 이어집니다. 벨렉이 그 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바벨탑 시절에 나뉘기 시작한 그 민족이 르우를 낳았어요. 여기는 이제 다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다가 아니라 그 뜻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르우, 18절에 르우를 낳았어요.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르우가 20절에 보면 스룩을 낳았어요. 스룩은 가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라는 뜻 어떠나요? 이세 가지에서 그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홀이라는 뜻은 코웃음치다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또 반전되죠. 뭔가 좀 불만스러운 모습이에요. 데라가 등장을 합니다. 야생 염소라는 뜻입니다.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부터는 뭔가가 하여튼 간에 염소는 그리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양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염소가 등장을 하고요. 근데 아브람이 나와요. 아브람, 데라 다음에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고귀한 아버지, 뜻밖의 이름을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죠. 아버지, 뭔가 어떤 그런 민족의 태초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태초 조상을 의미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홀이 나옵니다. 나홀, 코웃음치다라는 뜻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하란, 산사람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깊은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내용들을 좀 봤고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데라로부터 멈춘다는 거죠. 데라,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다 데라의 그런 자손들인데 아브라함도 이 중에 등장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지금 멈춥니다.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데라의 아들 중에. 얘는 사라와 결혼했어요. 사레와. 나중에 사라로 이름이 바뀌죠. 나홀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놈은 나홀. 밀가와 결혼했어요. 이 밀가는 누군가요? 하란, 자기 동생인가요? 동생인지 모르죠. 동생인지 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기 형제의 딸과 결혼하는 거죠. 근친혼이 발생을 합니다. 하여튼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셨던 건 부부가 한 몸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뭔가 근친상간이 좀 발생하는 듯한 느낌? 뭔가 좀 이방 문화 같죠? 그리고 하란, 또 다른 마지막 형제 하란은 뭐냐면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란의 딸들이 롯과 밀가와 이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밀가가 아까 나홀이랑 결혼을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세 형제입니다.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버지가 슬프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의 며느리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리 왔으며 여기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만 나옵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은 아까 바벨에 살았던 민족이었는데 우르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지역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갈대아인들이.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데라가 있을 때부터 이미 이동을 시작했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근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리왔다가 32절에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는데 데라도 하란에서 죽었다는 거죠. 왜 그랬죠?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가 처음에 아브람과 사레, 롯과 이렇게 떠났어요. 아까 데라의 아들 중에 나홀은 밀가와 결혼해서 그냥 그 땅에 남았던 거죠. 우르에. 그리고 나머지 또 아스가는 하란의 자식 중에 이스가는 또 거기에 남았던 거죠. 근데 나온 건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란의 그 아들 롯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니까 데라가 그들만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거류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르에 데라가 사도행전 7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죠.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데라는 그러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까? 받았을 수도 있겠죠. 데라도 받았. 근데 그런 기록은 없네요. 그래서 유치해 보면 데라는 소명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받았다면 더 큰 문제. 받았는데 하란에서 죽어버렸다는 것. 갈대아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지까지 달성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중도하차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하나님께 직접 데라가 소명을 받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겠죠. 아브라함이 여기 받았다고 했으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우르에 있을 때 하셨다는 거죠. 하란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아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신이 그때는 잘 몰랐잖아요. 그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데라도 뭔가 하나님이 지금 너희 지역 고향과 친척 우르를 떠나서 지금 그 갈대아인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라고 하니까 데라도
떠났다는 거죠. 왜 떠났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란이 죽었잖아요. 우르에서 하란이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뭔가 내 아들도 죽었고 슬프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땅 싫다. 뭔가 뭐 이방신도 가득하고 그냥 싫다. 아들도 죽고 떠나자 라고 해서 떠난 게, 이제 떠나다가 하란에 도착하니까 하란에 거류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라가 하란이 고향이었을 것이다. 고향에 도착해보니까 어떤가요? 고향이 좋아. 그냥 고향에 살고 싶어. 고향에서 그냥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 그렇게 중도하차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하란이라는 뜻이 자기 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의 지명으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란이라고 지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란이 이제 그 고향이었을 것이다. 데라의 고향. 그래서 데라는 어쨌든 간에 떠나긴 떠났지만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멈췄을 때 아브라함도 멈췄고요. 거기서 지내다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 아브라함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여정이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니무롯의 땅, 수메르 지역, 거기를 떠나서 자기가 인도한 땅으로 가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천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누군가요? 뭔가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죠. 천국. 성도들이 가야 할 곳. 근데 우리가 가다가 어느 안락한 곳, 하란과 같은 곳에 멈추어 선다. 그럼 거기는 어딘가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소명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면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소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주셨을 때 다시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성취해서 천국까지 온전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중도하차한다면 대마와 같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는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학자들이 가서 조사한 내용들도 다 제각각 다르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일부 공통점이 있어서 저도 어떤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말 느끼는 건 뭐냐면, 뭐 정확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 온 인류가 정말 하나님에서 창조되었구나. 온 인류가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아담의 자손, 노아의 자손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근데 그들이 모였을 때 나타낸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발생을 했고,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가운데, 이방으로 떠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한 민족, 자기 땅이 없었던 벨렉이라고 얘기를 했죠. 난임 민족. 또 어디였나요? 앞에 보면 민족 에벨 건너온 민족들을 통해서, 어떤 유목민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찌됐든 안락하게 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세상에서 꺼내어서 자기가 인도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또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이었지만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장부터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집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시초,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 민족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어떤 인류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시행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시는 메시지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 세계의 흥명성쇠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민족들이 패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온 세계를 점령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계가, 이 만물이,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땅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구,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행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목격할 뿐만 아니라 같이 왕노릇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민족으로 우리가 그러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